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른 것 성공해도 우리가 좋겠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예배 받기를 원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일곱째 날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하셔서 그날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 얘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발산에 쌓은 한 제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이 언약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5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성경 구절 가운데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하죠. 여자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 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준 그 성경 구절이 그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가지고 온 지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노력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이에요. 피 언약이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해방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잖아요. 노예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어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냥 막 길거리에서 막 울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를 만나면 울 일이 없죠. 엄마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주일날 빠지 않고 잘 참석해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포로가 돼도 노예가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전혀 상관없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 얼마만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가지고 있는 요셉이 뭔 예배를 주일날 가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린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 시대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라. 죄 때문에 많은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사람들이요, 뭔가 많은 것은 성공했는데 너무너무 속아요. 환경에 속고 사람 말에 속고 문제 속에 속아요. 우리를 늘 속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을 멸하신 참왕.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고 속이는 그 사단을 완전히 머리를 박살낸 왕이시. 이 엄청난 확실한.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그분은 내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그분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요. 그분은 나를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가 천억대, 수천억대 부자야.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어때요? 그 수천억의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야 돼. 만나야 그 재산이 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 분명히 수천억 대의 부자인데 그 아버지가 내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그냥 우왕좌왕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예발산에 쌓은 한 제단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발산은 벌거, 숭이, 또 민둥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아이성을 완전히 전멸하고 나서 지금 이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걸 그대로 이행하는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아이성에서 한 32km 북쪽에 위치한 그 산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에 여긴 북쪽이니까 반대쪽은 남쪽이잖아요. 거기 남쪽에 위치한 산이 오늘 그리심산이에요. 그건 에발산보다 한 58km가 낮아요.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말하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말하게 하는.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설교 제목을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라고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에발산에서 쌓은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대부분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예배. 예를 들어 지난주 강단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지난주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쭉 살아왔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하실 거라는 거 확신. 자, 보세요.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거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려고 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에발산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모세가 명령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저는 이 말하면서 지금 소름이 돋는데, 모세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걸 그대로 보았잖아요.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 근데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래서 모세가 에발산에 가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한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에발산에 도착해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말씀 성취. 그러니까 주일날 이 강단 말씀을 나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여야 돼. 그냥 와서 앉아서 내가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한 주간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신명기 27장 4절 8절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게 지금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대로 모세가 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서 8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정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번제는 태우는 거거든요.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함께하게 만드는 그 제사가 화목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아가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방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방주에 들어가서 나왔더니 전 세계 땅이 다 녹았고요. 왜요?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랬어요. 다듬지 아니한. 여러분, 예배는요, 뭐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예배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거 다 성공해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내게 왜 왔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줘요. 근데 그 답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응답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오는 모든 문제 속에 이게 다 응답돼 버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해답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내게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 이 문제가 왜 왔느냐, 나에게 왜 여기에 있게 하느냐. 뭐 요셉, 아니 노예로 가는 사람이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살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버렸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혀 요셉은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고 몸부림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눈빛에 근심이 있는 눈빛을 보고 그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들에게 해답을 주잖아요. 거기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런 응답을 내가 받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에발산에 쌓은 한 제단.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삶 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예배가 그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나는 예배가 돼요. 응답의 예배가 돼야 돼요. 행복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냥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가 조용히 혼자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그 목전에서, 그 보는 앞에서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어요. 내게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예배가 돼. 하박국서 말씀 보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돌판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게 문제가 와도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내가 언약을 붙잡아요. 왜? 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좀 더딘 것 같은데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속히 그것으로 성취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갓난아기도 죄인이에요. 왜? 그 아이가 무슨 태어나면서 뭔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바퀴벌레는 자기가 바퀴벌레가 안 되려고 해도 바퀴벌레 어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바퀴벌레 자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 속에 나온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죄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8장 33절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이 말은 오늘 보세요. 자세하게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장로들이라고 관리들이라고 재판장이라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그래서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7장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저주가?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는 어떤 선포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이웃을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이나 고아, 과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성경에 계속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 딸이나 어미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동성애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발산에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놓은 이 사단의 괴계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라가 아니라 믿는 순간 옮겨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졌음을 늘 감사하면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요셉 아까 얘기했죠. 바울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보세요. 사무엘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100% 믿은 사람들. 다
다윗의 고백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거닌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느 정도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감히 외적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보좌로 상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하나하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발산에 쌓은 한 제단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배. 그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아까 얘기했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반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8장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했는데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없다.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 100% 전달했다.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칠 때도요, 뭔가 하나 이제 빠지면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우리 몸이 얼마나 이 신경의 세포 조직들이 많습니까? 하나만 문제가 오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다 전달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끝이 온다라고 안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돼. 그 중에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길이요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돼요.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나와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세상적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뭘 해가지고 잘 됐어. 대박이 났어. 세상 말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들 보고, 야, 나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 내가 오늘 한 척 1차 쏠게. 한 턱 살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쏴야 돼요. 이거 안 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 혼자 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성경은 얘기 안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불렀어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박당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다 포박당해요. 왜?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갔으니까. 딱 결박당했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이삭은 지금 어째 한참 젊은 10대거든요. 아버지는 벌써 100살이 넘었는데.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도망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전혀 아버지한테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나를 그렇게 늦게 나이가 많아서 100세에 나를 낳아놓고 이 귀한 자식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포박당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하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삭이 뭘 알았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이요. 이삭은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탁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리는 예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교인 삼으라고 안 했어요. 모든 민족을 성도 삼으라고 안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 여기에 내게 질문해야죠. 나는 정말 제자가 맞는가? 교인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자라야만 돼. 제자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제자는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제자는 나에게 손해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초대교 성도들 생명 걸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목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복음 전하는 일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 없다. 이 말은 생명 살리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답이 나와야 돼.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돼야 돼. 에발산의 예배는, 에발산에 쌓은 제단은 모든 저주, 내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는 그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자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물 위에 푹 뜬 것처럼 막 그냥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아주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누구냐?
무의식 중에,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에 무의식 중에 너는 누구냐라고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 부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누구 부인이라는 걸 묻지 않았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너그 누구 엄마냐고 묻지 않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지 않느냐, 너는 누구냐 또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내가 너의 직업을 묻지 않았냐, 직업을 물은 것이 아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그래 또 저는 교회를 나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너의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가 누구냐.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많은 생각 가운데 삶이 변화됐어요. 이 시간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묻는다. 병두야,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물음에 대답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능력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내 주변에 사람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발산에 쌓은 한 제단의 예배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